3월 우리 올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씨를 뿌릴 계절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비유 마지막을 봅니다. 비유를 정리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씨 뿌리는 씨에 관한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우리가 전에 첫 비유를 시작할 때 네 종류의 이 밭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길가밭, 돌이 많은 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밭. 오늘 이 비유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을 확대해가지고 그 밭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 비밀이 뭐였는가 하면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하는 겁니다. 모든 땅에 뿌려진다. 그런데 모든 땅에 뿌려진 씨앗이 달라지는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잎사귀 나고 곡식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잘 모르는 겁니다. 28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의 비밀은 뭐냐면 이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씨 자체의 생명력과 땅이 가진 생명력이 만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력이 스스로 자라난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라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중요한 한 가지 내용입니다. 비밀이죠. 스스로 자라난다. 농부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농부가 모릅니다. 이 씨가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분당이 있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권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여러 일꾼들이 많이 있고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약 그 씨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리고 바닥에 흙이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이면 아무리 좋은 그럼 유기농 그럼 이런 거 다 갖다 부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의 생명력과 이 땅의 생명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라나도록 돕는 사역자들은, 돕는 성도들은 각자의 상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상을 받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이 시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끝에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추수는 낫은 종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결과를 가져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추수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추수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섬기는데 저절로 자란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장, 24장 25장이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25장 34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축복하는 말씀.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좀 길긴 하지만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계속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은 너희들이 정말 약한 사람을 돌보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 말로 헐,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언제 주님 찾아가서 돌봤으며 위로했으며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줬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의인이다,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칭찬 듣는 자들은 그 일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게 사용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용하시는데, 정작 그 나라가 자라는데 사용된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된 줄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 주변에 가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알고 보니까 고생 수고 헌신을 엄청나게 하면서 하는데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했던 때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선행에 대해서 나도 인식을 못하고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또 다시 또 그렇게 하고 싶고 봉사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면 저거 내가 해야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야지, 내가 옷을 입혀줘야지, 내가 함께 해줘야지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귀에 말씀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